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말이죠, 우리 제일 행복한 교회 찬양대가 제주도 안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왜 저렇게 못하나, 왜 저렇게 인원수는 작은가, 왜 파트별로 안 나올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어렵고 가다듬어야 되고 또 합쳐야 되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2만 원 인원 가지고 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잘 준비해 가지고 찬양하는 걸 보면 이보다 더 잘하는 찬양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맥주 하면은 보리, 밀 추수할 때를 가르치는데 뭐가 우리하고 관련이 있어서 맥주 감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의 뜻을 잘 안다면 맥주 감사절 뿐이겠습니까? 수없이 감사를 많이 해야 되고요. 말할 수 없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그 대표적으로 절기 가운데 장막절, 유월절, 맥추절 이렇게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크게 그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것도 깊이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전부 다 감사해요. 유월절,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감사해서 예배 드렸잖아요. 수장절, 첫 추수를 해가지고 창고에 많이 쌓은 것을 감사해서 감사한 거예요. 없는데 뭐가 있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맥주철, 처음 씨를 뿌려가지고 추수를 했어요. 다 감사한 일이에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5가지 제사가 있거든요. 화목제를 비롯해서 소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근데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에요. 곡식을 드리냐, 짐승을 드리냐, 그렇지만 그 정신에 있어서는 전부 다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왜 드립니까? 물론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 정신이 없으면 예배도 헛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제주 극동방송국에서 상담실에서 봉사를 하거든요. 지난주 제주 극동방송 상담실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합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 직장에서 걸레 밀대로 바닥을 청소하다가 그게 어떻게 어디에 걸렸는지 그게 탁 이 안경 쓴 그 유리에 부딪혀서 안경이 깨지면서 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잘 몰랐었는데 홍채, 수정채 이게 망가졌대요. 피도 흘렀겠죠. 응급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19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차가 응급차가 와가지고 이제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이제 같이 타고 가면서 소방관들이 병원이 어디 있나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한 군데도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병원이 있긴 있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다. 또 병원도 안 된다. 큰일 났잖아. 이게 지금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이제 눈이 머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말이죠, 그 소방관 한 사람이 힌트를 주더래요. 지금
헬기를 띄우면 혹시 모르겠다. 제주도에서 헬기를 육지로 띄워서 육지 병원을 알아보면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 받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여태까지 헬기가 고장나서 수리 중이었는데 마침 수리 끝난 지 얼마 안 된다. 지금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서 헬기 타고 인천으로 갔어요. 인천 무슨 안과 병원인데 그래가지고 급하게 수술해가지고 응급처치를 했어요. 그래서 1차 수술하고 2차 수술까지 마치고 이제 3차 수술은 수정체를 바꿔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감사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정말로 이 사고가 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느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3차 수술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신 극동방송,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가족들 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는 상담을 제가 했어요. 참 우리 성도들은 이상해요. 병원에 입원해도 감사해요. 다쳐도 말이죠. 요만큼만 다치게 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상해요. 감사해요. 별걸 다 감사해요. 조금 어려움을 가정에 당해도 그게 또 감사해. 사업이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시겠지. 그리고 감사해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딱 감사를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 한번 적어봤어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는데 이분이 했던 그 설교 중에 예화로 든 거예요. 이런 그 감사 찬양을 했어요.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계속 비춰질 것이다. 이런, 저도 이렇게 그 읽으면서 말이죠. 이런 희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참 우리 성도들은요, 별걸 다 가지고 감사를 해요. 그런데 말이죠,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생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날마다 잘 되는 일만 있어요. 힘들죠. 어떤 때는 잘 되다가 어떤 때는 또 어려워지기도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감사하면 감사한 일만 자꾸 생겨. 기분이 좋아져. 그렇죠? 감사 찬양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상하게 좋아져요. 근데 같은 일을 당하더라 말이죠. 불평, 원망이 앞서 보십시오. 그러면요, 불평, 원망 있는 일들만 자꾸 생겨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원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말이죠, 믿음 생활하면서 미리 감사해요. 미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보통 우리 감사하면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해. 참 이게 말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말이죠, 앞서가는 믿음 생활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감사한 일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감사는 뭐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서 죄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장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아찔해요. 근데 예수 믿어서 이렇게 교회 다니게 되고 착하게 살게 하고 그다음에 또 목사까지 됐으니 제가 그 목사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쓰이게 되는데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사실 감사하고는 어떤 의미에서 상관이 없는 말씀이기도 해요. 찾아보세요. 감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첫째로 성령이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 제일 행복한 교회에도 성령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계신 것을 믿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 성경 구절을 그냥 단순히 읽게 되면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네. 교회로 나왔네. 야, 부흥됐구나. 숫자를 생각해. 숫자. 요즘 전부 다 교회에서 전부 다 숫자 생각해. 오늘 몇 명 왔나. 몇 명 새신자가 왔나. 지난주에 나왔던 사람 또 나왔나. 안 나왔나. 또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부흥됐나. 부흥 안 됐으면 걱정하고 말이죠.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제일 행복한 교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나 있는 것이 주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여기에 오게 한 것이 주의 손이 이끌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주의 손이 뭐냐?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주의 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끌고 오신 거예요. 세상에 즐거운 일 얼마나 많이 있고 바쁜 일이 많이 있는데 거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의 손이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이끌어서 여기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끌려 가시는 거예요. 저 영국에 말이죠. 18세기의 유명한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그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어떻게 썼느냐? 경제는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경제가 말이죠. 그냥 누가 잘해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 즉 이 말은 한 기업이나 국가가 자기의 계획과 노력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성령의 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역 전쟁으로 지금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요. 있는 자가 없는 자의 것을 더 뺏으려고 하고요. 이건 못 말려요. 말릴 수가 없어. 근데 정말 그 계획대로 될까요?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까? 아닐걸요. 잠언서 16장 1절에는 일찍이 솔로몬의 잠언에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하더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잠언서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손 성령께서 이 온 세계를 움직이시지 않고 지금 이 교회에 충만하지 않으면 인류는 벌써 망했어요. 사람이 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렇게 조절을 해오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경제뿐이겠습니까? 정치도, 이 나라도 저 나라도 온 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아까 숫자 얘기했잖아요. 숫자만 많이 모이면 뭐예요? 여기 숫자만 많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주인이 안 되시면 사람의 모임에 회의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세계 어떤 미팅도 많이 있고요. 많어요. 그걸 교회라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뭐냐? 성령께서 함께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적은 숫자 모였어요. 숫자 많이 있는 교회가 그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적은 숫자라도 주의 이름으로 여기 모인 곳이 여기가 교회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설계를 하셨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초대교회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때서부터 교회가 있었고 교회가 그 교회에 성령이 그 교회에 임하심으로 교회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뿐이겠습니까? 성령은 태초에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짧은 말씀에 의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혼돈하고요, 공허하고요, 흑암이 쫙 깔려 있었다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혼돈스럽습니다. 무질서합니다. 암담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이 우주에, 이 세상에, 제주 땅에, 우리 제일 행복한 교회 충만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질서해요, 우리 인간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또
왜 교회들이 그렇게 많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해? 왜 죄가 이렇게 끊이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것을 다 조절하시고 그리고 새로 회복시키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족장시대에 애굽 종살이하던 400년 동안에 모세가 인도한 광야 40년 한시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도 못 믿게 되자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하는 보이는 그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쫙 지나가는 40년 동안에도 늘 성막은 그들이 텐트 치고 있는 그 중심에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잘 적에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저기 계시네. 눈으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말로만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 실패했어요.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포로 생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 몇백 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교회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기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를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한 가족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자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간 곳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방인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가 거기에 세워진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게 되면 핍박도 없어야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고 그러는데 환난이 왔다는 거예요.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화가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사방에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일제시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 나라에 어려움이 왔어요. 막 한창 부흥되던 시기에 막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마다 부흥되고 막 그러던 시기였는데 갑자기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북쪽에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왔어요. 남으로 부산까지 낙동강까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점령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갔다 하면 뭐 해요?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예배 드리죠? 그 하나님이 안 떠나시는 거야. 안 떠나. 그래가지고 밀려서 왔는데 제주도까지 왔어. 그래서 곳곳에 말이죠.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제주 영락교회. 영락교회뿐 아니에요. 서귀포교회도 피난민들이 다 간 거고요. 사방으로 다 피난민들이 가서 복음을 싣고 갔어요. 참 가라 그러면 못 갈 거예요. 근데 전쟁 일으켜가지고 뭐 있어서는 안 되죠, 전쟁이. 근데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부흥됐어.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가장 감동적인 말씀 뭐냐? 25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감동을 주는 것은 사울을 찾아다가 가서 만나서 교회, 안디옥 교회에 데려다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1년간 모여있어 성경 공부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한 줄의 짤막한 이야기 같아도 엄청난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핍박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담에색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 회개한 사람이에요. 결국 예수 믿거든요. 근데 그렇게 악독한 사람인데 교회로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환영했겠어요? 상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와 있다, 어디 살더라. 그런데도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왜? 두려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요. 근데 이 세상의 위대한 역사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버려졌던, 누구도 상대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제대로 믿음 생활하니까 그 사람이 훌륭하게 쓰여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지 몰라요. 예수 안 믿었을 때 그 사람은 별로 무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북 김제에 가면 유명한 기억자 교회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1905년도 미국의 선교사 테이트가 세운 교회인데, 테이트 선교사가 그 마을을 이렇게 다니다가 마방을 하던 조덕삼 유교를 믿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얘기를 나누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경남 남해 앞바다 섬이 고향인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육지에 가면 밥 먹여준다. 밥 먹을 수 있다. 어느 머슴살이라도 좋다. 밥만 먹여달라는 심정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다다른 곳이 어딘가 하면은 조덕삼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때가 돼서 같은 날 조덕삼 주인과 이 머슴인 이자익이 같이 같은 날 세례를 받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차츰 교회가 성장해서 장로를 뽑는데 투표 결과 어떻게 됐냐?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막 술렁술렁하고 큰일 났다. 저 어떻게 될까? 그 분위기를 알고 조덕삼 씨가 교인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앞장서서 교인들 앞에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 그 사람이 화를 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자익 장로를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머슴을 주인이 머슴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가 막 은혜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후에 말이죠. 이 조덕상 장로도 장로가 됐고, 그리고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거기서 신학을 공부시키고 목사가 되게 하고, 자기 교회 금산교회에 초청을 해서 담임 목사를 만듭니다. 목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역사에도 유례없는 우리 장로교 교단에 총회장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분은 세 번 했어요. 3번. 여태까지 없어요. 2번 한 사람이 있나? 서로 하겠다 그러니까 차례가 안 와요. 근데 이분은 3번 했어.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한국교회 지대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이자익 목사님. 누가 만들었어요? 조덕삼 장로가 만들었어요. 이거는요, 성령께서 아니시면 못하는 일이죠. 어떻게 사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종을 주인이 섬기겠어요?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믿습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못할 게 없어요. 예수 안에서 못할 게 없어요. 이제 마치겠어요. 한 가지 얘기할 게 더 있는데 시간 내서 마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요, 바른말이 천리 가는 거예요. 다 알아. 저 안디옥 교회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 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예수 믿으시죠? 동네 사람들 압니까? 모릅니까? 비밀스럽게 다니잖아요. 요즘에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익명. 이름을 밝히지 않고 뒷자리에 딱 앉아 있다가 슬쩍 인사하기도 싫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 이게 바람이 그런 바람이 불었어. 그래가지고 알려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요, 다 알아.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자기는 안 가도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다 안 되니까 잘하세요. 내가 욕먹으면 하나님 욕먹어요. 교회 욕먹어요. 가부식기 욕먹는다 그래요. 그거를. 그러면 내가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얻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진짜 예수쟁이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들. 저 제일 행복한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네. 이렇게 칭찬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지 돌려가지고 요즘에 전도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거 다 알거든요. 어떻게 돼요? 내가 전도지에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전도지에. 애들한테 내가 전도지야. 애들한테 너희들 교회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애들이 말 안 들어. 내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내가 전도지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내가 잘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저절로 전도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게 그 얘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감사가 메말랐습니다. 감사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평과 원망이 앞섰음을 회개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족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 더 주시고 일거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일꾼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화시켜 세상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어디에 살든지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 성령 충만하여 교회에 오는 이들마다 은혜 받고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가정이 화평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직장이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서 우리 주위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